가운데 하나가 됩니다만 이 서울의 거대한 도시를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한강의 큰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저 서해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한강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가 한강을 끼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는 큰 강줄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큰 물줄기로 도시가 형성되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물줄기가 없어지거나 댐을 통해서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래서 오염이 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도시가 줄어들게 되고 도시가 또한 명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니의 젖줄에 연결이 되고 탯줄은 끊어지지만 어머니의 젖줄로 연결되어 우리가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젖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고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어머니의 젖줄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 성장하고 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게 되면 면면이 한강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구약을 통과하고 신약을 통과하고 지금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막바지 온 세계 인류의 구원을 마무리하시기 위한 마지막 물줄기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은혜의 젖줄이 결국은 삭막한 땅에 있는 교회를 살리게 되고 이 은혜의 젖줄이 성도들을 살리게 되고 이 은혜의 젖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은혜의 젖줄은 예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은혜의 젖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회자이신 어스킨 목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크게 승리한 목회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만 이 어스킨 목사님 교회에 스칼렛이라고 하는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한 1년쯤 신앙생활을 하더니 한 번은 목사님 주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주일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오늘처럼 은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황홀했습니다.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때 목사님 어스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에 일어난 겁니다. 이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정말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잡념만 가득하고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지난주는 그렇게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오늘은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어스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는 당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오늘은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이 목사 어스킨이라고 하는 이 목사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즉 목사가 내게 은혜를 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스칼렛이란 부인이 목사님 맞아요.
오늘은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은혜 젖줄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젖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젖줄을 의지하고 자라지만 장성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젖줄을 이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젖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이후에도 은혜의 젖줄은 우리에게로 이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젖줄에서 하늘의 은혜가 내 영혼 깊은 데로 스며들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나를 치유하게 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생수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다음 후렴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질병도 변화가 오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서 병들고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젖줄로부터 내가 비켜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나보다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삶에 있으면서도 그 전염 문제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바에는 맛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큰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실개천에 발을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큰 바다에 온몸을 잠그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받는 만큼 성도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받은 만큼 승리하게 되고 은혜 받은 만큼 복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는 자신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은혜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점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본인이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은혜 받으면 자유를 누리게 되고 모든 면의 만족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게 되고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입니다. 바울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이 뭘까요? 최소한도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인 강함은 부지런히 운동하고 보디빌딩하고 노력하게 되면 내가 내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은 내가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시면서
나는 담대하게 되어지게 되고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앓고 이런 심약한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늘 항상 뒤에서 기도하는 바울은 염려를 했어요. 좀 사람이 담대하고 좀 사람이 좀 강하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사람이 약해가지고 유순해가지고 사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그 말, 그것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에너지가 자기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원하고 바깥으로 뭘 하기보다는 속으로 뭐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좀 부담이 되고 사실 디모데가 이런 성격의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늘 염려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를 목양하고 사람을 이끄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성적이고 지도력이 약한 이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하라. 네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외성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기가 쉽나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외향적인 사람으로 싹 바뀌어줄 수 있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무척 노력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죠. 조금 노력하면 조금 덜 하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는 이렇게 심약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는 그 모든 자신의 심약한 것들을, 이런 약점들을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목회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생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육체적으로 심약했어요. 육체적으로. 대체로 그가 안질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위장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했다. 이게 주경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안질과 심장병, 또 소화불량.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증명이 되는 것은, 그것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약으로 치료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죽을 병도 아닌 아픔이 혹시 있을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결국 자신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 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게 되면은 그것은 이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안질 때문에, 심장 때문에, 또 소화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은혜로 그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그 모든 약점들을 다 덮고 갔다 이거예요.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 3번이나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마다 약점이 없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힘든 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들어볼 땐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얼굴이 훤하고 항상 밝고 그래서 좋습니다. 속으로 내가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냐. 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환하게 산다.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완벽하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리라고 믿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조건이 좋음으로 환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사람의 은혜로 강하게 은혜로 환하게 사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 것으로 고쳐지지 않고 세상 약으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것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받을 사람이고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높은 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이게 모세의 뛰어난 리더십이나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뛰어난 경영이나 자신들의 어떤 지도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심 그것 때문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뛰어난 지도력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요. 갈렙의 용맹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영원한 믿음의 친구인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분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었어요. 85세였어요. 오늘날의 85세가 아닙니다. 그 옛날 85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꾸러기요 힘들고 어려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산지를 85세 된 이 노인 갈렙이 그 땅을 그 산지를 그 문제거리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이 말은 어쩌다가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5세의 인생 종착역에서 하루에도 죽음에 대한 염려를 몇 번이나 해야 될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하루에도 몇 번 참 우울하고 불안해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몰아낼 수가 있고 그 땅을 개간할 수가 있고 그 산지를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용기, 이 비전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힘을 믿어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힘만 믿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만 믿고 넘어져 울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악조건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일함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과 더불어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에 묻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나의 삶에 고스란히 그 은혜가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아무에게나 또한 아무렇게나 일감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충성의 원리가 요청되는 것인데요. 첫째는 언제나 충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초에만 되지 말고 하반기가 돼도 충성, 젊을 때만 충성 아니고 중년에도 충성이고 노년에도 충성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크게 들어요. 크게 들어요. 앞사람 머리가 내가 저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안 보이면 비켜 앉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을 잘 보고 가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얼굴만 잘 보고 가도 내가 볼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게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얼굴을 보여드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숨어 앉아있지 말고.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누가 받아요?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래요. 적극적으로 하래요. 우리의 삶이 전부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지 말아요. 적극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도전하며 살아가자요. 그러면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크게 눈 떠요. 특히 눈이 작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크게 만들어요. 크게 떠요.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을 때뿐만 아니라 중년에도 노년에도 변함이 없는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성스러운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어떤 구실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등의 변명과 구실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요, 그는 약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변명이나 구실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 일에 대하여 감격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나 충성한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나. 그 앞에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저희 아는 어떤 친척이 미국 시카고 빌 하이볼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윌로크릭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이 교회가 워낙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목사님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모시기도 하고 그분들을 교회 투어도 시키고 하시는 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한 분이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옆에 앉은 분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떴어요. 이분이 살긴 살았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여러 날 동안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병상에서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고 곰곰이 누워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그 입원하는 동안에 내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퇴원을 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의논을 합니다. 여보, 내가 3개월 동안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매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산 건 기적이야. 결론이 기적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맞아요. 당신 기적이야. 당신도 거기서 죽을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 기적이야. 남편이 기적이라고 그러면 부인이 기적이라고 맞장구를 쳐야 그게 행복한 부부예요. 그게 뭐가 기적이야? 이러면 그게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뭐가 아내인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장구도 못 치고 뭐가 그게 기적이냐? 이런 사람은 내 아내인지 바깥의 아내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 아내도 그래. 여보 맞아요. 정말 참 하나님 기적까지 살려주시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기적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은 덤인 줄로 알고 내가 덤으로 살려고 한다. 내 모든 비즈니스를 전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선교로 내가 일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 죽음에서 사는 남편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니까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여보 오늘만큼 당신이 위대해 보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런 아내가 돼야 되죠. 자기 사업을 정리정돈해가지고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하는데 부인이 환영을 해줬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저 아일랜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에는 묘비가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우물쭈물 살다 보니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 살다 보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인생을 여러분 그냥 우물쭈물 살다 보면 금방 끝나버리고 말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날이 남아있을 줄 몰라도 우물쭈물 사는 사람에는 금방 끝나버리고 기회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1년을 살아도 10년처럼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한 달처럼 살고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고 복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일에나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이 적을 때는 충성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게을러지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큰 일거리를 달라고 보채면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디서나 어떤 경우이더나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군사가 됩니다. 좋은 군사가 됩니다. 3절 4절의 말씀이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좋은 군사가 된다. 교회는 3가지 기능, 영역이 있어요. 교회는 3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함께 있고 어떤 교회는 그 3가지 기능 가운데 1가지가 특별한 경우도 있고 3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공동체적인, 다시 말하면 가정 같은 교회가 나와요. 가정 같은 교회. 여기서 핵심 가치는 뭡니까? 가정은 사랑이에요.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가장 관심을 받아야 될 사람은 어린아이나 약자다. 이게 교회의,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훈련적 기능이 있는, 다시 말하면 군대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군대 같은 교회. 이 군대 같은 교회의 핵심 가치는, 전쟁은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군인은 지면 끝입니다. 그걸로. 군인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헌신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유익을 끼치고, 이런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군인은 잘하게 되면 영광이 오게 되고 진급이 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생산적인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은 기업체, 회사 같은 교회가 있어요. 기업체나 회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가치는 바로 그겁니다. 효율성이 있는 사람,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예요. 가정 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개나 한 가지가 특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군사에게는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고난을 잘 견딘대요. 군사는 고된 훈련으로 자유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딘다. 잘 고난을 이겨낸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떤 훈련이라 할지라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훗날에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좋은 군사에 있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훌륭한 군인의 길은 이전의 사회생활과는 전혀 다른, 온전히 부름받은 자로서 군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군인들이 별로 그래 인기가 없고, 군인들이 어찌 보면은 참 안 된 그런 시대를 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인은 군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군인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순절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 은혜 절기로 가게 되는데, 은혜 받은 성도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망해 보일는지 몰라도 마침내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은혜 계절입니다. 은혜 받고 강한 사람, 충성된 사람, 좋은 군사가 되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힘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